우리 이 시간에는 함께 이사야 말씀 계속 이렇게 보다가 지난주에는 13장의 말씀 보았는데 오늘은 39장, 그래서 굉장히 많이 점프를 했습니다. 그냥 그 중간은 사실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여서 있는 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와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도 심판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6장부터 39장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좀 보았으면 하는 부분인데요.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히스기야 하면 어느 정도 들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굉장히 많은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그 주인공이 인물적으로는 히스기야입니다. 일단 이 히스기야가 누구를 만났는데 오늘 그 만남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기 원해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을 때 엄마, 아빠,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가 되었어? 만약에 우리 일제강점기 시절 우리 한국인이 엄마, 왜 우리는 일본인 성을 가져야 돼? 이런 식으로 질문했다면 아마 1910년 뭐 한일 합방이나 1905년 뭐 을사조약이나 이러한 것들을 부모들께서 얘기하셨겠죠. 있잖아, 이렇게 됐던 거야. 이 유대인들도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돼야 돼 있을 때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것 때문에 니네 심판된다, 이것 때문에 니네 바벨론 끌려간다 하신 부분이 바로 오늘 39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전반부와 후반부, 우리 맨 처음 할 때 1장부터 39장, 그 다음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는데 1권, 이 1장부터 39장까지의 맨 마지막의 결론이 이래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갔던 거구나 라고 정리가 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일부러 그날이라고 정했어요. 그래서 이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점을 찍으셨는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오늘 히스기야입니다.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함께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 히스기야를 평가한 우리로 치면 조선왕조실록 같은 건데 열왕기서를 잠깐 보면 좋겠어요. 열왕기하 18장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입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역대 왕들의 이야기들을 적어놓은 이 열왕기서에서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5절 같이 보시죠. 히스기야가,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593쪽.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이 히스기야는 사실 역대급 왕이에요. 굉장히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의지한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그래서 의지의 왕이 이 히스기야 별명이에요. 제가 이거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 이유는 신학대학원 시험을 보면 이런 걸 시험 치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열왕기하 몇 장에 히스기야가 나오는데 이 땡땡 있어서 여기를 채워야 되는 게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 그래서 엄청 외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의지를 정말 잘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히스기야는 날 정말 많이 의지하는구나. 바라옵긴 우리 한가람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들로 주님께 기억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 히스기야는 어쨌든 이러한 좋은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했던 일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그 위에 있는 4절 잠깐 볼게요. 4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이 히스기야가 첫 번째 잘했던 것은 종교개혁 파트거든요.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절기를 물론 지켜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 남유다였지만 히스기야는 특별히 그 당시까지 이어져 오던 우상 숭배를 다 잘라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 있어서는 너무나 예쁜 짓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도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경고하셨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낸 게 히스기야입니다. 산당들을 제거한다는 부분은 이 산당에서는 처음에는 내가 저기 성전은 너무 멀어,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상당들에 갈 수 있는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중앙 성소 사상이 되게 중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약 때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어찌되었든 이 산당은 그러한 식으로 하나님 앞에 편의적인 종교 생활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또 산당에서 어느덧 우상들이 들어오기 시작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드려지는 단초를 제공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정말 역대급으로 너무 잘했던 왕이죠. 하나님 입장에서. 주상을 깨트리고 아세라 목상, 이 대표적인 우상까지 다 찍어냅니다. 그리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어느 순간 우상이 돼서 이제는 거기서 마치 이방신에게 우상 숭배하듯이 이 남유다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히스기야가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너무나 예뻤던 진짜 왕이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역대하, 이번에 역대하를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가 아닌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우리 1절 같이 볼게요. 역대하 30장 1절 제가 읽습니다. 구약성경 696쪽.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이게 유월절을 지킨다는 건 원래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할 수 있는데, 보세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냅니다.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북이스라엘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져 있던 12지파에게까지 그 분명히 분열 왕국인데 편지를 보내서 야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 제사를 드리자. 굉장히 리더십이 있었고, 그리고 국가적인 절기로 하나님 앞에 유월절을 다시 지켜서, 이 히스기야의 유월절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같이 보시죠. 22절 30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의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혹시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되고 비대면 예배가 됐을 때 그 전도사들은 더 힘들까요? 아니면 더 쉬울까요? 뭐 청년들 안 오고 주일학교 애들 안 오니까 좀 쉬다 가면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아니면 더 바빠질까요? 요새 전도사들 그 카톡창에 보면은 영상 만든 것들 쭉 올라옵니다. 다들 지금 직업들에 대한 정체성이 약간 헷갈려가고 있어요. 영상 배우는 어떤 학원들 수업을 듣는다거나, 이 영상 잘 만드는 유튜브라든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그 영상에 대한 소스들, 정보들을 계속 봅니다. 어찌되었든 이 당시에 레위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을 북방에서도 온 그 12지파 애들까지 다 섬겨야 돼요. 6월절은 그 양을 잡는 시간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동물 한번 죽여보신 적 있으세요? 그 죽이기만 하면 끝입니까? 아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혹시 수련회 해본 임원단 있으십니까 혹시? 우리 임원들도 2박 3일 3박 4일 수련회 하고 나면 몸이 다 지치죠?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 성대한 유월절을 지켜야 돼요. 단순히 하루만 행사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국가적인 행사예요. 그걸 레위 사람들이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나중에 천국 가서 혹시 이런 레위인들 만나면은 되게 위로해 주고 싶어요. 이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했는데 어찌되었든 히스기야가 그것까지 다 위로해 주고, 그만큼 참 단순히 하나의 행사만을 했던 게 아니라 정말 여러 사람들을 다 아우르는 되게 좋았던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26절 가보겠습니다. 25절 6절 25절 26절 역대하 30장 계속 제가 읽을게요.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정말 종교적인 굉장히 부흥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했던 되게 좋았던 왕이었어요. 또 그가 잘했던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시 우리 이사야 39장으로 돌아오시죠. 우리 오늘 본문으로. 그가 잘했던 것 중에 하나가 36, 7, 8장에 나왔던 것처럼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지지난 시간에 이사야 7장 제가 설교하면서 아하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였거든요. 이 아하스 왕은 이사야가 경고했을 때 아수르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라고 했는데,
아수르에게 의지합니다. 조공을 갖다 바치고 우리 좀 지켜주세요 했던 게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에게 대항해요. 그래서 아수르가 히스기야를 쳐들어옵니다. 근데 그걸 막아냈어요. 끝까지 백성들을 지켰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장군이 와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선포를 해요. 야, 히스기야가 이렇게 너희한테 얘기했지만 야, 우리 신이 훨씬 세. 빨리 와서 우리한테 무릎 꿇어.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을 빼고는 거의 다 아수르한테 뺏겼거든요. 마치 6.25 전쟁 때 부산 남겨두고 낙동강 밑에 남겨두고는 다 북한한테 빼앗겼던 그때처럼 마지막 남았습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백성들한테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이 얘기를 해요. 이걸 적군의 장군도 들었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너네한테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거 아니야. 야, 우리가 훨씬 세. 그만큼 히스기야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그랬던 히스기야가 오늘 39장에 이스라엘 남유다,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는, 멸망해가는 결정적인 단초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히스기야가 제공합니다. 이것이 참 우리가 얘기하기 좋아하는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죠. 되게 나빴던 왕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몰라요. 그렇게 나빴던 왕 때문에 이게 이렇게 일이 틀어지면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근데 성경 기자들도 굉장히 칭찬했던 그 히스기야 왕 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 그 날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39장 1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지금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 나았다함을 들었어요. 원래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수명을 연장해 주셨다는 내용이 38장에 나옵니다. 그 징조로 해 시계가 10도 뒤로 물러갔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해가 동에서 서로 가야 되는데 이게 가다가 다시 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바벨론 같은 나라는 이 천문학에 굉장히 그 당시에도 연구를 많이 하고 별자리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 많이 했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막 우리 예수님 탄생할 때 동방박사 있잖아요. 그쪽이 바로 거기예요. 별자리 연구하고 하시는 분들. 어쨌든 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바벨론 왕이 들었을 때 너무나 신기한 겁니다. 왜냐? 바벨론 왕은 그 당시 약간 국제 정세 이야기 잠깐 할게요. 그 당시에는 제 넘버 원, 더 퍼스트 그 첫 번째 제국이 누구냐면 아수르였거든요. 가장 대빵. 근데 이걸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한 번씩 이렇게 까불기도 하고 한 번씩 좀 이렇게 막 한번 해보려고도 하다가 아수르 왕한테 막 깨지고,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무로닥 발라단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보스를 제낄 수 있을까? 아수르가 보스라고 하면 바벨론은 그 중에 한 중간 보스쯤 되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는 세계 제국까지는 뭐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힘은 있는. 근데 이 바벨론 왕이 봤을 때 뭐야? 그 밑에 있는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수리아, 얘네는 아수르한테 먹혔는데 어떻게 저 더 조그만 유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아수르한테 안 먹히지? 어떻게 아수르의 군대를 성경에 보면 18만이 그날 죽어버려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하려고 했던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죽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근데 이 바벨론 왕은 그게 너무 신기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왕이 병이 났어? 대체 저 신은 누구야? 대체 어떤 일이 있는 거야? 하면서 자기 신하들에게 보냈나 봐요. 그거 좀 알아오라고. 이때 39장 2절 보시죠.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기서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해요. 굉장히 많은 예물과 굉장히 많은 그러한 정성이 담겼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병이 아팠다가 나았는데 꽤 괜찮은 나라 바벨론, 그 당시에는 걸어서 거기가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거든요. 한 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길도 좋지 않고 했으니까. 어쨌든 그 정도 엄청난 양의 그 사자들이 갖고 온 예물들을 보면서 우쭐해지는 거죠. 우리 중에도 혹시 막 친구가 GD야, 뭐 친구가 BTS 우리 멤버야, 한번 우쭐해질 수 있잖아요. 아무튼 너무나 우쭐해진 상황에서 기뻐했다고 해요. 그때 히스기야가 결정적 실수를 합니다. 그들에게
보물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구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사실 한번 이 유다 예루살렘에는 그 많은 보물들을 아수르한테 한번 침략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한번 정말 많이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남유다 왕국은 사실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어떤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복까지. 바벨론 왕은 그 얘기도 알고 있었겠죠. 아수르가 그렇게 많이 가져갔겠구나. 그럼 유다에는 남은 게 없었겠지라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생각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이 당시 왕들은 똑똑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히스기야가 다 보여줘요. 이거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자랑한 거다, 교만한 거다, 우쭐한 거다. 뭘 그건 또 전 맞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 해석은 그 당시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 동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이 그냥 보냈겠습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수를 어떻게 하면 제낄 수 있을까? 근데 그러한 생각으로 만약 동맹을 하게 될 때 그 당시 고대 제국들 사이, 고대 나라들 사이에서는 동맹의 개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나와 얘의 힘이 비슷해. 그러면 진짜 동맹입니다. 나와 얘의 힘이 비슷하니까. 두 번째는 나와 얘의 힘이 좀 달라. 내가 더 세. 그럼 주종 관계가 됩니다. 내가 주인이고 너는 종이야.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어쩌면 히스기야도 마음 가운데 이 바벨론에서 온 것을 히스기야의 정도의 리더십과 그 정도의 통솔력이면 아, 얘네가 이런 걸 원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저희보다 더 빠르게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여기서 유다가 좀 이런 표현이 죄송합니다. 약간 쪼들린다 생각이 들면 주종 관계로 되는 건 히스기야도 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만큼 남아 있어. 그리고 이런 무기고까지 있어. 거기다가 궁중의 소유뿐만 아니라 국내, 전 남유다 왕국 전 국내의 소유까지 다 보여줍니다. 이때 바벨론 사절단이 모든 전쟁에 대한 준비가 됐을 겁니다. 다 파악했어요. 아, 무기고 이 정도 있구나. 이 정도 국방력이구나. 아, 여기에 이런 요새가 있구나. 이런 걸 다 볼 수밖에 없었어요. 훗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했던 아수르 제국 앞에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백성들까지 설득하고 백성들까지 보호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왕 히스기야가 그렇게 강한 그거 앞에서는 막아서고 자기를 우리가 축하해 주러 온 그 바벨론 앞에선 히스기야가 이러한 실수를 저질러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왜 동맹하는 거 싫어하십니까? 좀 동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나라들 사이에서 히스기야가 어쨌든 아수르 때문에 엄청 고생하잖아요. 그러면 바벨론과 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가 더 공격하지 못하게 그렇게 전선을 좀 만드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리적인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한가람 청년들은 너무 착해서 그런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합니다. 저는 왜 그러세요? 하나님은 항상 이런 생각이 늘 하나님 앞에 버릇없이 있는 사람이라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동맹의 가장 처음 원조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누구냐면 솔로몬이거든요. 우리 잠깐 또 볼게요. 열왕기상 11장 가보세요. 제가 왜 계속 성경을 여기저기 보냐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대한 맥이 정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선지서를 보실 때도 이 역사적인 부분 열왕기 역대기하고 같이 계속 이해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가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531페이지예요. 구약성경.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전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 당시 고대의 동맹 관계는 뭐였냐면 혼인을 통한 동맹이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왕이에요. 뭐 그럴 일은 없지만 제 딸 소혜가 공주님입니다. 왜냐하면 소혜가 요새 소혜야 부르면 소혜 아닌데 소혜 공주님인데 맨날 이러거든요. 어쨌든 공주님이에요. 자, 저와 이 중에 뭐 남자 우리 성일 형제랑 제가 어떤 동맹을 맺는다 생각해요. 성일 형제가 왕으로 있는 나라와 제가 왕으로 있는 나라에 동맹을 맺으면 제가 소혜를 성일 형제한테 결혼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쳐들어가면 성일 형제가 그 인지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의 동맹 관계가 형성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솔로몬은 그래서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살았는데 처음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결혼했지만 점점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이 그냥 왔겠습니까? 한 나라의 공주인데 자기들이 그동안 섬겼던 이방 신상들을 다 갖고 왔겠죠. 그리고 이방 그 종교 제식들을 할 수 있는 제사장들을 데리고 왔겠죠. 자, 그럼 그들이 어디에 살겠습니까? 예루살렘에 살겠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퍼져 있었던 모든 우상들 집합소가 되는 웃기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각인이 됐었어요. 솔로몬 때 그래서 분열이 그 다음 아들 때 되는 그 결정적 이유가 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거의 시작이 어디였어요? 동맹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다 애국과 동맹을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동맹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냐 라는 메시지를 계속하시고 그걸 경험한 게 히스기야였습니다. 동맹하지 않았지만 아수르의 그 침략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수르 군대가 18만이 죽게 되는 그 위대한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히스기야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보세요.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이 왔나이까 하니 히스기야 이르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하니라. 자, 이때는 원래는 히스기야가 아플 때거나 히스기야가 좀 침략을 받거나 하면 이사야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선 히스기야가 이 중요한 일을 이사야한테 먼저 찾아가지 않아요. 이사야가 찾아옵니다.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모습이 다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수능 시작 전과 수능 끝나고 나서 여러분 신앙이 달라지면 안 돼요. 취업 전과 취업 후가 달라지면 안 된다고요. 면접 들어가기 그 전과 면접 끝나고 나서 여러분 취업하고 나서의 삶이 달라지면 안 된다고요. 그것이 달라지면 우리는 과연 무슨 상황이냐는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되고 4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창고에 있는 것을 보이지 아니한 보물이 하나도 없나이다. 여기서 보물만 얘기하죠. 아까 위에 보시면 무기고까지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건 또 얘기하지 않아요. 그만큼 히스기야도 이것이 이사야를 본 순간 이것까지는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 무기고를 보여준다는 건 국가 기밀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일본한테, 중국한테, 북한한테 우리 군대가 얼만큼 있고 어떤 무기 다 보여준다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한 나라의 왕이. 5절 이사야가 이사기를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직접적인 왕에게 명령합니다.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여기서 환관은 단순히 내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관료들 전체 신하들의 개념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히스기야에게서 난 그 자손들이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다니엘 같은 경우도 왕족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히스기야는 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어제 우리 리더 모임 때 이야기하면서 어떤 리더가 저한테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되게 공감이 됐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히스기야는 정말 아수르, 마치 바람과 태양같이 그 바람, 엄청난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어떻게든 지켜내, 믿음을. 어떻게든 그 믿음을 지켜내. 근데 그것이 풀어진 순간 오히려 따뜻한 햇볕 정책을 쓸 때 다 벗어버려. 복음의 전신갑주 다 벗어버려. 신앙에 내가 지켜야 될 것들 다 벗어버려. 우리의 신앙이 사실 히스기야와 우리 중에 그 누구가 히스기야 저 어떻게 저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남아있진 않습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그 삶, 히스기야의 인생, 히스기야 어떤 신앙을 보면서 사실 저희가 보이지 않으세요? 히스기야가 잘한 것처럼 우리도 잘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게 아마 적어도 우리 청년들 중에는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취해 있을 때 어느 순간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사실 히스기야가 했어야 되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역사에 만약이란 없지만 히스기야가 땅을 치며 후회하며 통곡하며 그가 다시 그 순간에 돌아간다면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이 말이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바뀌고 이러한 인본주의적 맥락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으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래도 우리가 과연 다시 히스기야의 상황을 반추해 보면 사실 히스기야는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자기네 군대가 강해서 아수를 친 것도 아니고, 자기네 의술이 뛰어나서 자기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자기네 과학이 뛰어나서 해를 멈춘 것도 아닌데 그럼 누가 하신 거냐고요? 하나님을 얘기했어야죠. 자기의 재물을 보여줄 게 아니라, 자기의 국방력을 보여줄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줬어야죠. 하나님을 이야기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해야 되는 복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과외를 하잖아요. 어떤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제 평일에는 왜 옷을 그렇게 입고 오시고 주말에만 왜 양복을 입고 오세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평일에는 옷을 그지같이 입고 오는데 주말에만 넥타이 입고 오냐, 그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나는 전도사인데 전도사들은 주말에는 교회 사역하다가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돼 하니까 헐 대박, 쌤 전도사였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나 전도사야. 그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시작할 때는 전도사인 거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하는데 얘가 까먹었나 봐요. 와, 쌤 진짜 불쌍하네요. 그거 왜 해요, 전도사? 자, 이 아이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쌤 전도사 왜 해요? 제 과외를 하면서 막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면 좀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정적 기회입니다. 왜? 얘가 저한테 왜 전도사 해요? 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 안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선생님, 저는 선생님의 간증을 듣고 싶습니다 라는 말이 숨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왜 전도사를 하냐면 하면서 저의 간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걔가 질문했으니까. 과외쌤은 모든 학생들의 질문을 다 받아줘야 되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이 있어서 있잖아, 내가 전도사는 이유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런 게 있었어. 근데 있잖아, 하나님이 걔가 그 얘기를 다 듣고 걔는 이제 수업을 안 하니까 너무 좋았던 거죠. 아무튼 쌤 너무 불쌍해요. 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고 끝났습니다. 그 친구가 나중에는 같이 어떤 상황에 있었고 그 친구의 좀 힘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정말 그 친구랑 함께 기도해 준 적이 있어요. 내가 예전에 너한테 얘기했던 그 예수님 있지? 내가 너한테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네가 진짜 힘든 상황이 알지만 내가 진짜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지금 내가 너 위해 기도해 줘도 되니? 눈 감아줄 수 있니? 하니까 걔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같이 해주더라고요. 그 결과 이 친구가 예수님 믿고 안 믿고는 사실 하나님의 영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은 제가 전도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절단이 왔을 때 하나님의 복음을 그 제국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선포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재물을 보여주고 자기의 소유를 보여주고 나중에 얄팍한 정치적인 어떠한 그 교섭을 위해서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의 자존심, 그리스도인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무너지지 아니하는 그 깨어있는 신앙을 늘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한테 이번 주에 있었던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과 상담하거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전도사님, 지금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언젠가 무너질까 무섭습니다. 언젠가 저도 히스기야처럼 무너지게 되면 어떡해요? 저도 하나님 떠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두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안에서 그게 정말 싫은 걸 알기 때문에, 깨어있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도 있다 생각해요. 그러한 질문들을 들을 때
저도 예전에 저의 모습, 한 2년 전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그 당시에 저의 상황과 저의 사정이 약간 힘들 때였습니다. 재정적으로든 가정적으로든. 그래서 그때 어느 날 저희 아내와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그때 친정에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저의 걱정들을 막 얘기했죠. 저는 원래 신중 안정형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고 늘 모든 변수를 생각하려고 하는 내재적인 특성이 있어요. 근데 주님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믿음이 있다 보니까 도전도 해보고 하지만 다시 그런 것이 좀 희미해지고 저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나올 때 걱정과 불안이 제 안에 너무나 많습니다. 겁도 너무 많고. 저의 겁을 저희 아내한테 다 얘기하고 제가 예상하는 안 좋은 상황들을 다 얘기했을 때 갑자기 누가 전화기를 뺏으시는 거예요. 그게 저희 아내와 통화를 듣고 있는 저희 장모님께서 저희 아내의 전화기를 뺏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얘기 딱 하나 하셨습니다. 신서방, 오늘만 살아. 내일은 내일 일이 연미할 거야. 그냥 그 얘기만 하시고 다시 아내를 통화하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는 진짜 하나님께서 저한테 해주시고 싶으셨던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은호야, 오늘만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그 모든 거 어떻게 다 걱정합니까? 우리가 히스기야 같이 무너지게 되겠죠. 어떻게 우리가 자신하겠어요? 나는 안 무너질 거야. 나는 안 무너질 거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100번 의지하고 결단한다고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거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일 모레 그 뒤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히스기야가 정말로 주님을 원래 의지했던 왕이었던 이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데 우리의 모습들,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주 앞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 앞에 깨어있는 주님의 거룩한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그 결과만 보겠습니다. 이 말을 다 듣고 히스기야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보시면 되게 뻔뻔해 보이죠? 뭐야, 막 지만 잘 살면 되고 막 뭐야 이거. 그렇게 자기 자손들은 다 끌려간다고 하는데 그거 좋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약간 두 가지 해석과 약간 두 가지의 버전이 있어요. 자, 이거는 좀 역대하 32장을 잠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32장. 이렇게만 결론이 나면 히스기야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역대하 32장 보시면 32장 31절 가보세요. 32장 31절 702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32절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 책과 유다와 이스라엘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자, 이렇게 역대하에서는 히스기야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자, 우리 열왕기하도 잠깐 가볼게요. 열왕기하 20장 가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9절 볼게요. 20장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니요 하니라. 이걸 해석하는 성경학자는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스기야가 정말로 주님 앞에 뻔뻔했다. 자기만 잘 살면 되고 나머지는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 이렇게 바라보는 해석도 있고 또 두 번째는 히스기야가 주님 앞에 이것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회개함을 보고 히스기야의 때에는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그 다음 때로 미루신 거다. 마치 솔로몬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히스기야의 이 표현을 볼 때 원래 히스기야 왕이었다면 자기 아팠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아스루 왕이 그렇게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랬던 왕이면
왜 이때는 하나님 앞에 마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이세요, 얘는 살려주세요, 왜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았냐는 그 질문과 의문이 우리 안에 남을 수 있죠. 결국은 히스기야는 자기 때만 끝나고 그 뒤는 망하게 되는 시작을 걸어가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 청년부 모든 우리 귀한 청년들께서 히스기야의 삶과 히스기야의 오늘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 혹은 바벨론 사절단 앞에서 그가 어떻게 행했는지는 사실 오늘 한 번만, 오늘 하루만 여러분을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평생에 걸쳐서 어느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연약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탈 때가 있습니다. 기복이 있다는 얘기죠. 그 누가 신앙에 기복이 없겠습니까? 근데 한 가지 소망하기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신앙에 기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나는 지금 너무 신앙이 좋은 것 같아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럴 때가 위험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취하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의 위대하심으로 둔갑할 수 있는 거죠. 야, 너 오늘 찬양인도 되게 잘했다. 그럼 내가 잘한 겁니다. 야, 너 오늘 설교 되게 잘했다. 내가 잘한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유혹이 사실 우리 가운데 엄청 있지 않습니까? 야, 너 임원 1년 동안 정말 수고했다. 너무 잘했어. 마치 내가 잘한 거야. 너 리더 너무 잘했어. 너무 고맙다. 맞아, 내가 잘한 거야. 물론 우리가 입술로는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실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늘 주님 앞에 오늘도 무릎 꿇어야 되죠. 주님 아니시면 교만해서 날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주님 아니시면 다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하는 내 영광 취하는 게 저와 여러분인데,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바늘만 콕 찔러도 정말 예수님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채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하면서 한 가지 제 마음 가운데 기도 제목이 좀 생겼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라서 오늘도 우리 찬양팀 지체들이 나와서 귀하게 섬겨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이 예배가 온라인 형태로라도 유지가 될 수 있게 기능적인 부분은 최대한 메꾸려고 하고 있어요. 이 기능, 우리가 예배를 드렸다, 우리 청년들 예배를 드렸다, 나는 설교했다, 이러한 기능, 그 기능은 우리가 채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능을 채웠다는 안도하에 어쩌면 우리가 더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두려움 혹은 염려가 이번 주에 제 안에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난 십자가 졌다, 그 메시아의 기능만 해나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 졌어, 죽었어, 거기서 기능에만 끝나지 않았다고요. 제자들과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 제가 이걸 되게 표현하기 좋아하는 단어가 구질구질이라는 단어 좋아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정말 구질구질하게 안 그러셔도 될 분이 굳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의 모습부터 시작하셔서 인격적인 모든 과정을 다 거치시고, 굳이 제자들과 3년 동안 다니시고, 굳이 함께 배고프시고, 굳이 시험 당하시고, 굳이 혼자서 기도하시고, 굳이 욕먹으시고, 굳이 돌 맞으시고, 그랬던 우리 예수님이 기능만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지금 나는 전도사의 기능만 했다고, 하나님 앞에 나 다 했습니다 라고 안도하고 그 기능 뒤에 숨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집중하지 않는 저의 모습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능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저처럼 기능만 행하지는 않으십니까? 나 오늘 나와서 찬양팀 섬겼어, 나 오늘 혼자서 예배 드렸어, 나 리더 역할 했어, 난 그 기능 다 했어, 나는 임원 했어, 리더 했어, 나는 주일학교 교사 했어. 그 기능 뒤에 숨어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구질구질한 그 인격적 관계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원래 교회는 구질구질한 그거 너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도사님들 혹은 교회 선배들 괜히 자기 바빠 죽겠는데 시간 내서 괜히 동생들과 놀고 같이 게임하고 같이 교제하고 공차고, 여러분들 우리 청년들 정도 되면 10년 전 학생 때 그랬던 선생님들 너무 고맙잖아요. 단순히 교회에서 와서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자기 힘들 때 밖에서 밥 사주고 위로해주고 상담해주고 그랬던 언니들이 기억이 남는 거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기능만은 남았지만 정말로 그 기능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추구하는,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 연합하시고 함께 사는 그것은 놓치지 않는지 함께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